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방탕과 도구와 도둑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죄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발전하거나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어떤 억압되지 않고 자유하신가요? 예,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신분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종되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을 위해 서는 것, 바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과정적인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 살다 보면 어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온다고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고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 구원받았어. 근데 사실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서 이유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구분을 하죠. 그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6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오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딱 눈에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를 이걸 네 가지로 구분해낼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성적인 죄악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의 죄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죄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부부관계 외의 성적인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자꾸
내 감정에,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행동들이. 그래서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을 뭐냐면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어떻게 내가 자꾸 그런 섹스를 하고 싶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색을 쫓아 움직이게 되죠. 그걸 호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 더러운 호색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 외에 다른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자꾸 어떤 쾌락으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떠오르는 것을 내가 자꾸 추구하면서 내가 또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성적인 죄악 중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상과 주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 섬기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어떤 산을 정복을 하려고 할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왜 고사를 지내죠? 내가 그 산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걸 정복한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싫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 신은 다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돌멩이로 아니면 황금 같은 걸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부처 상이잖아요. 왜 만들어요? 말도 못해요. 감정도 없어요. 근데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은 무조건 다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어떤 그 주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죠.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주술, 마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부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벽에 속에다가 아니면 그 부적을 내 속옷에다가 아니면 그 부적을 뭐 지갑 안에다가 뭐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 원수 맺는 것이에요. 이 원수 맺는다는 건 뭐냐 증오의 증오.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싫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원수 맺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이죠. 이 분쟁이라는 건 다툼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누군가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 분이 나보다 1시간을 기도해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지. 그래서 1시간 5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를 헌금하네? 그러면 나는 더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시기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모습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뭐냐? 분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정적으로 욱하는 성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데 이 당 짓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녀가 몸을 파는 행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벌지라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몸을 함부로 해서 돈을 벌 상관없다. 내가 부자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이 얘기할 때 당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단인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종교적인 이단, 뭐 신천지단 이런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일을 위하여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기는 시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적인 죄악인데 하나는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들 술 취함 있는 것이 왜 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거든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0대 여성이 그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는 거죠. 침을 뱉으니까 60대 되신 어르신이 왜 침을 뱉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이제 가방을 잡았더니 이 아가씨가 그 핸드폰으로 이분의 머리를 막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나 경찰 백이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도 막 주먹질을 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더니 그 말리는 사람들 뭐 손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뭐 치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멀쩡한 여자잖아요. 미친 여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술에 만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인간이 다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은 그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신이 술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탕이죠.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노래하고 노는 반취하여서 흥에 겨워 친구들끼리 떠들썩한 야간 행렬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마을 잔치 하잖아요. 마을 잔치할 때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어르신들 다 불러가지고 온 동네가 막 잔치를 하면 그때 뭐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취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정말 흥얼거리면서 막 춤추고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21절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 속에서 성적인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의 죄악이나 어떤 이런 감각적인 죄악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앞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죄송하네요. 이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또한 반면에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나오느냐? 2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9가지도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의 관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 나도 주님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함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죠.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 다 알죠? 예, 그래요. 그런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 안에 막 행복한 그런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죠?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거든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적용되냐면 이럴 때 적용이 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평화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가 왔을 때 전쟁을 막 하다가 그냥 평화가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뭐냐면 그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복이 되어지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복구가 일어나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쓸 때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세요? 화평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냥 평안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는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친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참기도 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친절하게 베풀기도 하고 착함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고요. 세 번째,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우리가 충성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얘기 있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충성은 뭘 충성이라고 하냐면 누군가를 의지하여 신뢰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성격 안 좋으니까 이혼해버리면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맞고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좋은 얘기로 하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죠. 나쁜 얘기로 하면 둘 다 고집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더 나쁜 얘기로 하면 둘 다 저밖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양보해보세요. 성격이 안 맞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나는 성격이 안 맞아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너나 그놈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베푸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견디어낸단 말이야. 이걸 뭐라 하면 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교회에 왔다가 믿음의 생활을 한참 하시다가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그럼 이제 이분들이 떠나실 때가 있어요. 떠나실 때 가장 많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프로테지를 받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떠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교회는 없고 큰 교회는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한 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들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떠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셔요.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못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영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내 속에서 있었기에 충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거는 동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제는 스스로 통제를 하는 걸 얘기하죠. 자, 이렇게 제가 많은 열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너희는 이렇게 행할 때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가 딱 떨어져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문제는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열매를 내가 동일하게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나오는데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데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자유했다가 어떨 때는 안 자유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게 평생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더 이상 방황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속된 종으로서 살 필요 없어. 너희들 그냥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왜 자유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4절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형제와 함께 그 정경한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본문을 보시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누군가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맞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내가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나를 못 박은 거예요? 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20장에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24절 5장 24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나를 박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을 맺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십자가의 못을 스스로 박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형틀은 너무너무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다고요. 오직 누구에게나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만 이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왜?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왜 못을 박았죠? 내가 짓고 있는 육체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증오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누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 간음을 안 했어요. 간음을 안 했는데 내 머릿속에서 저 여자 진짜 예쁘네? 내가 저 여자 한번 품어봤으면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내가 아직 목숨을 끊는 자살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죽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겠다라고 한 거와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자살을 하는 사람하고 쟤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내가 죽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이미 자살했다고 성경은 다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육신 그리고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정욕 이 모든 것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 모든 걸 박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내가 간음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간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간음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내 육신의 정욕까지도 못 받겠다고 결심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박은 것으로 칭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니까 너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자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아까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매달려가지고 거의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쉽게 죽이기 위해서 월요일날 매달았어요. 월요일날 매달았는데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6월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는 이렇게 그 안식일에는 사람을 매달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똑 분질러 놓는 거예요. 똑 분질이면 우리 몸이 이렇게 숨을 쉴 때 어때요? 힘이 없다가 축 쳐졌다가 숨을 쉬면 이렇게 하면서 다리의 힘으로 위에서 이렇게 퍽퍽 올라가는 거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근데 다리를 딱 잘라버리면 부러뜨려 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질식사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분지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죽는다 죽지 않는다?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바로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일주일이 가든 열흘이 가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믿죠? 왜? 못 박혀 있으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예, 못 박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살아서 지금 성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악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악이 감정적인 죄악이 지금 살아서 파닥파닥 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에서 죽어서 없어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을 박은 자들은 그것이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다 죽고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 육적인 정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죄가 있어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누군가가 끌어가는데 그 누군가 끌어가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을 보세요. 16절 보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능동태거든요.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함을 받아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모든 걸 못 받고 그 모든 죄악을 증오하는 자들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죄악은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일 당장 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예. 이러한 자들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냥 그 말씀 앞에 한 발짝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된다? 종국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농사 짓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농사를 안 짓지만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어때요? 씨를 뿌리고 그 어떤 그 풀들을 메고 그 떼약볕에서 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농부들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땀방울이 어느 때 다 없어져 버리죠? 그 농작물을 수확을 할 때, 벼를 베고 수확을 했을 때 그 풍년이 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거둘 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 그 고통스러운 거 다 사라지고 농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건가 아니면 못 사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속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염려는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자유하시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